안녕하세요. 소스코드 14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메테우스 인류 창조에 관련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에이리언 영화의 프리퀄 시리즈로서 첫 번째 영화가 바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였는데 2012년에 개봉 상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인류를 창조한 그 엔지니어들이 존재하는 행성 LV-23을 향해서 가는 그 우주선 프로메테우스에 따서 프로메테우스라고 한 건데요. 이 프로메테우스는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사실은 인류 창조자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창조자고, 자, 이거 인류를 창조한 뒤에 그 불을 전수해준다. 광명의 불을 전수한다. 그래서 이 광명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화 능력이라고 하는 지식화 능력을 각성시키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자신이 예언자, 선지자, 미리 아는 자라서 신들 중에 그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존재로 프로메테우스는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준 불을 제우스가 뺏었지만은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그 헤파이스토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로마 신화에서는 불카노스로 알려진 그 불카노스의 대장간에서 다시 불을 훔쳐서 인류에게 또 전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속에 관련된 재련과 그것을 다루는 능력, 그 지식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류 문명은 불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금속, 여기 인류 문명. 그래서 이것이 대변해 주는 게 이 지식화 능력이 각성이 돼서 그 결실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이 바로 오늘날 인류가 그 자신의 부여된 지식 능력을 가지고 도달한 그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창조하고 인류를 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런 그 행보를 저지하고 나서는 게 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원래 프로메테우스는 남성을 창조했는데, 인류를 여성까지 창조한 게 아니라 남성을 창조한 건데, 제우스는 여성을 창조하게 된대, 제우스가. 그래서 그 여성의 이름이 판도라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그래서 판도라를 제우스가 만들었는데, 이 올림푸스의 12의 신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능력, 그런 것들을 이 여성에게 다 부여를 하게 돼서 완벽한 여자로 탄생시킨다. 그리고 이 완벽한 여자로 탄생시킨 이 여성을 바로 그 판도라를 하나의 상자를 줘서 보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인류에게 보낸다. 인간 세계에 내려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우스가 한 역할이죠. 근데 결국 이 그 판도라가 그 인류의 태초의 여자, 판도라가 이 완벽한 여자로 알려진 여자가 판도라 상자를 열므로써 한마디로 그 낙원의 세계가, 인류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고통이 없는 삶이었는데 이때부터는 갖은 그 고통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치 이와 같이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하고 이 판도라라는 여성이 그 창조된 인류의 그 삶에 있어서 온갖 고통을 몰고 오는 그 이 메커니즘 자체는 그 기독교의 그 성경하고도 이제는 닮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의 그 바이블의
그 지식의 나무에 매달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예지 선지력을 얘기하게 되는 거. 여기서 뱀이 표현해 주는 것이 마치 그 프로메테우스의 인류를 유혹하는 것과 같은 그 지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 형태를 취하게 되고, 제우스는 이 이불을 통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인류가 엄청난 죄, 그리고 고통, 카르마의 세계 속에 굴러떨어지는 원인을 만든다고 하는 이 두 신 간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이블에서는 사마엘이라고 하는 사탄인 역할을 프로메테우스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신의 역할을 제우스가 하고 있어서 마치 두 어떤 신 간의 어떤 그 긴장 관계를 통해서 인류가 각성을 하고 지식화를 통해서 진행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이 지식 때문에 그런 어떤 지식화 능력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과 카르마, 죄에 사로잡힌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을 감수해야 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이런 걸 표현해, 인류가 그렇게 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닮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 바이블하고 그렇게 신락 사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는 결국에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자신의 부인으로 삼게 되고, 프로메테우스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개념이지만 에피메테우스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생이 프로메테우스 동생 에피메테우스라서 가 있어가지고 이거가 판도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 에피메테우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완벽한 여성이었지만은 그 여성이 어때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여성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거죠. 이게 의미가 여성의 어리석음. 이건 남성적인 거는 지혜와 지식을 대표하는 게 이제 남성적인 표현이고, 어리석음의 표현이다. 이게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에피메테우스 판도라 사이에 피라가 부부지간이 된다. 피라 사적. 그래서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데우칼리온이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의 자식이고, 여기 피라가 에피메테우스 판도라의 딸이죠. 딸. 이건 아들이고 여기 아들. 그래 와서 합해져 가지고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이때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원래 이전에 인류가 많았죠. 인류가 많았는데 대홍수를 겪게 된, 대홍수를 겪게 되는데, 제우스가 대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계를 절멸을 시킬 때 프로메테우스가 데우칼리온에게 방주를 건설할 것을 얘기를 하고 준비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대홍수가 끝난 뒤에 살아남은 존재가 데우칼리온과 피라예요. 그래서 데우칼리온과 피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번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기 패턴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창조하고 광명의 불을 두 번에 걸쳐서 인류에게 주어서 인류가 지식화 능력을 발전을 시켜서 최소한 지식계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주자연의 이치를 파악하는 능력에서는 신과 같은 능력을 인류가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 이 과정은 때문에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거대한 바위산에 쇠사슬로 묶고 하루에 한 차례씩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는 형벌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을 쪼아먹으면은 그 간이 다시 자라요. 그럼 또 독수리가 내려와서 또 쪼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주게 되는데, 이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여기에 이제는 지나게 되면서, 헤라클레스를 프로메테우스가 그 과업 수행, 황금사과를 얻게 되는 과업 수행에 도움을 줌으로써 헤라클레스가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상태를.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여기 그 사슬 또는 이 바위를 이용해서 이 반지를 하나 만들게 되고, 반지를 만든다. 만들어서 손가락에 착용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반지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반지라고 된 개념이 나중에 이제 또 어떤 거와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결국 독일의 그 리하르트 바그너의 그 니벨룽의 반지와 또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 니벨룽의 반지의 이 반지와 또 연관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뭐냐면, 신화라는 것은 신명계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신명계. 신들에 대한 얘기니까 뭐야. 신화는 신명계. 나는 신들에 대한 얘기는 뭐야. 신명계에서 일어난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신화니까 신명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 신명계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신명계라는 공간이, 그 차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도 이제 나중에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는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그 인류를 창조를 해서 이렇게 진행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원래 지금 창조된 인간이 그 신과, 원래는 신이 될 수 있는 신과 인간은 그 원래 그 씨앗이, 그 신들이 태어나는 그 씨앗과 인간이 태어나는 씨앗은 같은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프로메테우스 에서 보듯이 여기에 그 엔지니어로 표현되는 이 거인 신족이 인류를 창조할 때 자신의 DNA로 창조를 해서 똑같아요. DNA 유전자 조합이 구조가 똑같은데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럴 때 그 DNA적 구조, 그 씨앗, 이렇게 이 세포를 씨앗으로 볼 때 그 세포의 본래의 정보적 구조가 본래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은 본래 그것이 같다. 같은 씨앗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은 세포 정보 구조가 같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 세포 정보 구조가 같은 씨앗이 내포되게 창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신이 될 수 있는데, 그 신이 될 수 있는 그 씨앗이라고, 하나의 씨앗이라고 본다면은, 씨앗이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불로 각성시킨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몸에 불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식화 능력을 각성시키는 거는 인간의 몸에 불을 넣어줌으로써 각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 불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 정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씨앗을 각성시키는 행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 제우스 입장으로 볼 땐 인간이 자기와 같은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결국 인간은 계속 인류는 계속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지금 신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공지능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이 지금 신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진화한다. 인간이 신으로 진화한다. 그런데 인간이 신으로 진화할 때 이 지식화 능력과 함께 같이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능력이라고 하는, 영생의 능력. 그럼 지식 능력은 이미 인간이 확보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식은 지금 굉장히 인간 자체에 원래 이 각성이 돼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생,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영생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영생에 대한 능력도 인간이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가지게 된다고 하는. 그렇게 될 때에 이 인간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씨앗이 완전히 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지식 능력이 완전히 꽃을 핀 것인데요. 꽃을 피는 상황입니다. 인류가 지금 인공지능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올라온 단계가 지금 그런 상태를 표현해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웨일랜드 회장이 지금 거인 신족 엔지니어를 만나서 영생하는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묻는 행위는 자신은 이미 지식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창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생명의 영생의 능력도 이제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준 거란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도 있었답니다.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서 추방을 당할 때 어떻게 추방을 하냐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방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웨일랜드가 거인 신족에게 이렇게 엔지니어에게 그런 물음을 던진 거는 자신이 지금 그 지식 능력을 사용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뱀 사건과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자신이 이제는 영생의 과일을 내가 먹어야 된다. 에덴 동산으로 이제 복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한 거죠, 웨일랜드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엔지니어가 인류를 종멸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액체들을 지구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영화가 바로 프로메테우스다. 프로메테우스, 이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 첫 번째 영화가 그런 얘기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이 본래적으로 신이 될 수 있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씨앗이,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동일한 씨앗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데, 그 씨앗이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한 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르페우스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르페우스라는 존재가 이제는 있는데, 이 오르페우스라는 존재는 아폴론, 태양신 아폴론의 아들이었다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페우스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리라의 명수였어요. 그래서 음악의 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 여러분들이 이제 밤하늘에 보면은 검은 고자리가 이 오르페우스의 리라를 상징하는 건데요. 오르페우스가 이 리라를 얼마나 잘 연주를 했던지, 지옥에 있는 괴물들도 이게 잠재워요.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그 정도로 뛰어난 존재였다. 근데 왜 지옥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냐면은, 오르페우스가 자기의 사랑하던 자기 부인을, 독사가 그 부인을 물어서 도구로 죽이게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인을 지옥으로부터 꺼내오려고 하는 거죠. 꺼내온다.
지옥에 내려갑니다. 근데 그 지옥에 내려갈 때에 그 지옥에 지키고 있는 그 케르벨로스 같은 그 머리 셋 달린 그 개 있잖아요. 그 개도 이 리라 소리를 듣고 잠잠해져.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있는 무수한 그 악마와 괴물들을, 온갖 괴물들을 이 리라 연주 하나로 굴복시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이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지옥의 여왕, 그리고 지옥의 왕은 하데스고 여왕은 페르세포네인데 불러다 놓고 연주를 시키죠. 연주를 시킬 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이제 홀딱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오르페우스에게 그 부인을 이제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지옥에서 자기 부인의 영혼을 건져서 다시 이 세계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올 때에 부인이 깜빡 잘못해 뒤돌아보는 실수를 하게 돼서 부인은 다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그 뒤에 다시 구원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래서 홀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오르페우스는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올라온 자란 말이에요. 다시 올라온 자. 이 얘기는 뭐냐? 죽어서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앉아서 죽어 있는 상태로 지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 영혼이 돌아온 거죠. 이렇게 돌아온다. 바로 이 오르페우스에 기반을 해서 이 신앙을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원전 그 6세기경에 오르페우스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페우스 교에서 믿는 거는 뭐냐면은 그 환생과 재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환생, 재생, 윤회를 믿는 윤회를 믿고, 인류를 어떻게 보냐면은 인류는 환생과 재생하는 윤회의 그 수레바퀴, 그것을 슬픔의 고리라고 하는데, 고리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이제는 사고방식, 이제 종교관이죠. 그런 식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르페우스 교회가 가져오는 경전에는 그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기원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에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이 인류 창조와 관련된 얘기들이 여기에 이제는 심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르페우스 교의 그 신성한 그 책 경전에 따르면은 인류는 바로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인류의 기원은 제우스가 그 페르세포네와 그 몸을 섞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페르세포네는 지옥의 여왕이었죠. 이게 내려갔을 때, 오르페우스가 내려갔을 때는. 하지만 그 전에 페르세포네가 젊은 그 어린 처녀였을 때, 페르세포네는 그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이었는데, 원래 페르세포네는 제우스와 데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제우스가 자기 딸과 과 몸을 섞어서 한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존재가 된. 데메테르 대지의 여신은 제우스가 자신의 딸이자 또 제우스 자신의 또 딸이기도 한 페르세포네를 제우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페르세포네를 제우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제우스의 눈에 띄지 않는 깊은 동굴에다가 이렇게 숨기게 되는데, 거기서 숨어서 지내게 하는 거죠. 페르세포네를 숨어서 지내게 하는데, 제우스가 뭐 그거 못 찾아내겠습니까? 결국에는 찾아냈는데 그 땅 속에 있는 동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페르세포네가. 그래서 제우스가 그것을 감지를 하고 페르세포네에게 접근을 하게 될 때에 제우스는 뱀으로 접근한다. 뱀의 모습을, 뱀의 형상으로 접근해. 이게 이제는 이 모습을 표현해줘. 이 그림이에요. 뱀의 형상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바로 페르세포네 몸에 그 한마디로 정액을 분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일종의 강간을 하게 되는 거죠. 강간, 몸을 섞는 행위를 통해서 그 씨앗이 제우스 안에 있는 그 신의 정자가 페르세포네 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페르세포네는 한마디로 이 지하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데메테르가 대지의 여왕이었다면은 신의 그 딸은 뭐야? 한마 지하 세계. 그리고 나중에 하데스의 부인이 되는 거니까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데스가 바로 제우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하 세계의 제우스를 표현할 때 하데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데스가 지배하는 지하 세계의 거기 그 여왕 페르세포네, 나중에 그게 되는 여왕이지만은 여기서 이제는 강간을 하게 되고 그 씨앗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뱀의 형상으로 들어온다. 근데 원래 그 제우스를 표현할 때는 독수리로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독수리. 그래서 여기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는 게 독수리잖아요. 이 독수리가 사실은 제우스를 상징하는 거였다네.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때요? 새가 뱀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뱀이 돼서 땅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땅속으로, 그러니까 새가 원래 제우스는 올림푸스 산에 있는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뱀으로 독수리가 어때? 독수리가 뱀의 형상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속에 있는 페르세포네의 몸에 자신의 그 정자를 주입을 해서 그 페르세포네를 임신을 시키게 되는데, 그 임신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디오니소스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 그 포도를 이렇게 손에 쥐고, 포도의 신입니다. 포도주의 신이고, 표범의 가죽을 들고 있고, 그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는 여기가 솔방울이에요. 솔방울에다가 이 지팡이 때에다가 담쟁이 덩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티르소스라는 지팡이인데, 지팡이 이름이. 이것도 상당히 다 상징이에요, 사실은. 솔방울. 표현해주는 담쟁이 덩굴. 자, 이렇게 해서 요런 형태가 이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예요. 그럴 때에 그 제우스가 이 페르세포네를 이렇게 몸과 섞을 때 제우스는 여기서 태어난 존재를, 자식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제우스의 후계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후계자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서 페르세포네가 이제는 출산을 하게 될 때 그때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태어났는데 이때 뭐가 문제냐면은 제우스는 자기의 정실 부인이 헤라가 있잖아요. 헤라가 제우스가 항상 여자들을 건드리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원래 자신이 앞으로 신의 세계에 대한 계승권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헤라는 태어나게 해야 되니까, 전수를 해야 되니까 이 많은 여자들에게 태어나는 자식들을 없애려고 자꾸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헤라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애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바로 티탄이 납치하게 하는 거예요. 납치. 그러니까 거인 신족인 티탄이 납치한다. 납치해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갈기갈기
이 갈리갈리 찢어서 그 솥에다 넣고 그러니까 탕을 만들어 먹어. 이게 이제 티탄족이 티탄이 그렇게 하게 시키, 이게 헤라가 뒤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사실을 그 제우스의 그 메신저, 바로 그 헤르메스가 이것을 알게 되고, 이 심장을, 그러니까 심장이 탕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을 빼내게 됩니다. 심장을 뺄 때, 이 티탄은 이걸 탕에다 넣고 먹고, 심장은 헤르메스가 가져가서 제우스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후계자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이렇게 티탄이 건신족이 그걸 해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제우스는 티탄 신족을 티탄을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를 먹은 그 티탄을 번개로 쳐가지고 재로 만들어 버린다. 번개로 쳐서 재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개로 쳐서 재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버리고, 그 심장은 자신의 허벅지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그 세멜레라는 인간 여성의 자궁에 넣어서 다시 잉태를 시킨 게 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 자그루스를 다시 잉태를 시킨다. 세멜라라는 여성의 자궁에서 다시 잉태를 시켜서 태어나게 하는 거죠. 태어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도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죽어서 다시 죽어서 다시 부활한 존재가 바로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좀 복잡하니까 뭐 이걸 다 상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프로메테우스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된 그 티탄 더하기 디오니소스, 티탄과 디오니소스의 그러니까 이게 티탄이 태워버렸으니까, 티탄이 지금 디오니소스 살과 피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 탕을 끓여서. 그러니까 티탄의 몸 안에 디오니소스가 있는 거란 말이야. 심장만 빼고. 그러니까 티탄과 디오니소스를, 이게 재가 됐잖아. 이 재. 그렇죠. 이 재가 그 번개를 맞아서 재가 됐잖아요. 그 재가 섞인 이 그 재가 섞인 진흙이라 그래. 재가 섞인 진흙으로 이 인간을 빚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빚어낼 때 그 티탄과 디오니소스의 그 재로서 그 섞인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거인족 계통의 혈통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의 그 혈통도 섞여 들어온 것이다라고 하는, 신성도 섞여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신성이 있는 것은 이 디오니소스적인 게 있다. 또 티탄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티탄, 디오니소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 근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 주피터, 제우스의 후계자잖아요. 이제 제우스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혈통으로서 디오니소스가 존재하니까 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이, 이때 들어온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떻게 구현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디오니소스 요소가 발현될 때 어떻게 된다? 발현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그 제우스가 페르세폰의 몸과 결합을 할 때 제우스가 뱀으로 들어갔잖아요. 뱀. 그렇죠. 이 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페르세폰에도 지금 땅의 지하의 여신이니까 뱀의 상태란 말이에요. 원래 다른 전승에는 페르세폰에도 뱀의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 뱀이 몸을 섞는 형태가 된다는, 섞는다, 이런 개념이 돼서 두 마리 뱀이 몸을 섞어서 뭐를 만드냐면 배말을 만든 거죠. 배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페르세폰의 몸 안에 그 페르세폰에가 뱀으로서 그것이 디오니소스를 태어나게 할 때 디오니소스는 뱀 아래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세폰에가 그 만든 그 배말, 그 뱀의 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래요. 이게 이런 거나. 그걸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요. 그것을 이제는 이제 고대 그 신화를 이제 뒤져보면은 요런 알인데, 여기 보면 저 12황도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여기에 그 아이가 하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 있죠. 아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뱀이 이렇게 하는 날개가 달려있고, 불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는 여기 보면 뭐냐면 요게 그 계란 껍질 같아요. 계란 껍질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알이에요. 이게 알. 그러니까 이런 이게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땐 또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거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모습은 요렇게 뱀이 휘감고 있는 요 알의 모습이 요런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 존재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게 뱀의 알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뱀의 알이라고 볼 때 뱀 알 속은 요런 형상이 있는 건데, 요런 형상 안에 있는 요 존재 있잖아요. 요 존재가 요게 바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알을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제우스가 그 페르세폰의 몸에 분출한 그 정자가 원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우주적인 알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 알이, 이것이 그러니까 원래 모든 신들이 다 이 알의 기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이 알이 원래 그 신들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알 자체가 이 세계를 만든 우주의 씨앗이고, 또 그게 우주의 알이라는 건데, 그게 그 우주의 알이고, 이 안에 이 디오니소스가, 그러니까 신들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와 같은 디오니소스적인 신들의 원형을 통해서 이 우주가 창조가 될 때에, 이게 만들어질 때 신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제우스 이전에 크로노스가 있었고, 크로노스 이전에 우라노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신들의 계보의 처음 시작이 이 알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까지 내려와서 제우스의 씨앗이 페르세폰에 들어감으로써 디오니소스가 형성이 됐고, 이 디오니소스적인 이 알의 일종의 그 정보적 구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그 잠재적 어떤 그런 그 형상들이, 티탄이 그 디오니소스를 찢어 먹었을 때, 그 재가 됐을 때, 그 재 속에 이런 그 씨앗이 인간의 몸 속에 심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지금 인류를 창조할 때, 바로 요 알이, 요거죠. 요 알이, 여기 알입니다. 요 알이, 디오니소스 알, 이 알이
이 R을 뭐라 그러냐면 오르페우스 교에서는 오르페우스의 R이라고 하는데, 오르페우스의 R. 오르페우스의 R. 그 오르페우스의 R은 이런 게 다 오르페우스의 R인데, 이 오르페우스 R이 사실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그 신성을 담은 R이다. 뱀의 R이다. 라고 하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뱀만 겉으로 드러났지만은, 여 안에 보면은 뭐예요? 뱀을 감싸고 있고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내려와서 뱀과 합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의 알, 요게 바로 오르페우스의 알. 요게 오르페우스의 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냥 표면만 볼 땐 요거고, 속 안을 보면 요런 것이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의 알의 그 형질이 인간의 몸 속에 심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인간들 안에는 이 오르페우스의 알, 그러니까 이 오르페우스의 알은 우주의 알입니다. 이 우주를 파생시킨 우주의 알, 근원적인 알. 그 알로부터 신들도 나왔는데, 인간도 그 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 잠재적 역량 자체로는. 그런데 이 알이 오르페우스의 알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이 오르페우스 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지금 그 인공지능 데이비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우보모프를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프로토모프라고 하는 이 뱀 종족, 이 종족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 여왕 그 퀸 에이리언을 통해서 이 우보모프를 생성을 시켜가지고, 우보모프로의 여기서 이제 페이스허거가 나오고, 그리고 페이스허거가 체스트버스터로 발전하고, 그것이 이 에이리언으로 이렇게 제노모프로 이렇게 될 때에 그 시작 지점인 우보모프, 이 알을 생성을 시키려고 지금 데이비드의 지금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지금 아직 그 과정은 안 나왔죠. 지금 데이비드가 에이리언 프리퀄 시리즈에서 에이리언 어웨이크닝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에이리언 커버넌트에 있는 인류들을 이용을 해서 냉동 동명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이용해서 이 우보모프 R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보모프라는 이 R이 사실은 여러분이 딱 보면 뭡니까? 이 우보모프 R이 바로 사실상에 있어서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R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게 어디 잠재되어 있냐면 인간의 몸 아래에 여기 잠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데이비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몸 안에 검은 액체를 인간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 몸 안에 이와 같은 우보모프를 발현을 시키려는 어떤 그런 작업,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인간의 몸 안에 이 알들이 자동적으로 발현이 되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에이리언 지금 이 계통의 이러한 어떤 사고를 어떻게 이제 영화로 구현할지는 몰라도, 원래 신화적으로는 인간의 몸 안에 이미 우보모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간의 몸 안에는 우보모프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 이미 알이 있어요. 이 알이 다 심어져 있어. 이미 발현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 이 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제가 이 형상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게 지금 인간의 몸 안에 이 뱀이 있잖아요.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오듯이 이게 하는 게, 지금 우보모프가 발현이 되면서 이 알 속에서 뱀이 자라나고 있는, 한마디로 알 속에서 뭐가 나요? 이 알 속에서 인간의 몸 안에서 이 알을 통해서 이 제노모프가 체스트버스터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것이 인간 안에 새로운 인간으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아직 뱀이야.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나오려면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간은 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뱀이란 말이에요. 이 한말로 제노모프의 그 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 뱀의 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윗단계는 서서히 이 인간의 형상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버스터가 왜 가슴에서 찍고 나오냐면은 여기까지가 뱀이 오를 수 있는 최상의 제일 그 강한 지점이란 말이에요. 요 지점부터는 사람의 그 한마디로 날개 달린 사람, 바로 그 새 형상이 강한 지점이에요. 요 가슴 지점부터는. 그래서 가슴을 찍고 나오는 거야. 뱀이 이 그 제노모프가 여기서 그 체스트 버스터가 가슴을 찍고 나온 거는 여기서 최상으로 발전을 한 상태는, 뱀이 이 알에서 자라나온 것이 최상으로 자라나온 게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스트 버스터가 되는 것이다. 이 위치를 그대로 가져다 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우보모프가, 그것이 바로 우보모프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오르페우스의 알이고, 이 오르페우스의 알이 다양한 신화에 등장하는 우라에우스의 알이라고 그러나, 우라에우스의 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우라에우스의 알이고, 인도에서는 뭐라면 링감이라고, 시바의 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에요. 이런 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알,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방고의 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보모프가 사실은 이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지금 뱀 안에 갇혀있는 존재는 우로보로스라는 이 그림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는, 인간이 뱀 안에 갇혀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힘의, 그 뱀의 힘, 바로 이 힘에 갇혀있는 존재죠. 갇혀있는 존재로 표현되는 것이고, 가슴에 올라왔을 때가 요게 이제 최상으로 지금 그 제노모프가 발전하는 단계인데, 체스트버스터가 돼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데이비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비드 얘기, 이건 영화 얘기를 떠나가지고, 인간의 몸에는 이미 우보모프가 있다. 그것이 오르페우스의 알, 우라에우스의 알로 이렇게 이미 얘기가 돼 있고, 이 알이 여러분의 하부에 있다라고, 하부에 있어서, 원래 지금 프로메테우스가 지금 인간에게 불을 전수했다고 하는 것은, 원래 프로메테우스가 이 불로 이걸 각성을 뭐를 시킨, 이 프로메테우스가 한 그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을 깨우는 각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각성은 알을 깨우는 각성의 불이다라고 하는. 프로메테우스 불은 알을 깨우는 각성의 불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을 깨우게 되면은 여기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해요.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